201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 앞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리라?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이 전에 영원히 두겠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엄청난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본인 자신이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곳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해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제 5절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앞에서 말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라. 이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명들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었지만은도 내가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들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계명들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따라 살지 못한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계명들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의 말씀을 주시면서 붙인 조건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아니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섬기는 이 전에 또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손대는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이제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저 베들레헴 이세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말째로 태어난 아버지의 양무리를 먹이는 이름 없는 목동,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남달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 사람이니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름불에 병에 기름불을 넣었는데 그 기름불을 들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했다고 하는 하나의 정표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표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가 뭐냐? 누가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한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한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 백성들의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유다 한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때에 벌써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의 호의를 받아서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두 왕국이 다윗이 이끄는 유다 왕국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을 해요. 적어도 7년 6개월 정도 그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약해 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7년 6개월 만에 사울의 왕국이 끝을 맺고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 여부서 족속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 성을 빼앗아서 시온 산성으로 정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 즉 12지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수도로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5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갈수록 강성해 가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점령을 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에게 도움을 받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저 예루살렘 성에 다윗궁을 만들고, 그리고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그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평안한 한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은총을 입혀주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겠느냐? 분명히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았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일찍부터 했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2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런 계획을 꿈꿀 수도 없고 이런 고백을 선지자 나단에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절을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역대상 17장 1절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소유를 살펴보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소유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단이
이 꿈을 가진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역대상 17장 2절을 읽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다시 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8절 이후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너는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이유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2절 이후에 거기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다듬은 돌 레바논의 백향목,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의 무게는 저울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한 3억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하루 노동자가 5만 원 받는다고 보고, 그러면 10만 달란트면은 얼마쯤 되는지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다가 못했어요. 네, 이건 수학 전공자라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물자를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준비했다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즐거움으로 준비하였다. 역대상 29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즐거움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다윗은 물론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소유 금 3천 달란트를 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물질을 드리면서도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5절 16절에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어떻게 해요?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것도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냐는 말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주께로 받은 것들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금 곧 순금보다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더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모함이 내 육신이 새약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8절로 17절과 역대상 17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참고해 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본문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앉으나 일어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들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다 같이 시작.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너를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이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평안히 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평안할 곳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져나서 사람들을 고통의 다리로 이끌고 있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아쳐오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대적을 벗어나서 평안케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라.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당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다음 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 세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이 받는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세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